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생각이 바뀌는 응답을 받읍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생각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요,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담아진 것에 의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행동으로 옮겨진 것, 그것이 그 인생의 결과에 나타나기 때문에 생각 치유의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생각이 치유되면은요, 사단에게 속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받게 되는데요, 그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고요, 생각이 사단에게 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창세기 3장에 출현했던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하와가 사단에게 사로잡히다 보니까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열매를 따먹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 떠나는 원죄 문제가 일어나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붙잡고 있게 된다면은 합리적인 사람이 못 되고 패태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변화를 받아야지 변질이 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인가 이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책을 2권 주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효돈중학교 학생들이 시집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우리 우체통이 있잖아요. 우체통에 담겨진 이 신문, 그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우리 1학년 학생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항상 말도 없이 찾아오지 않아. 한편으로는 그래도 좋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있어서 외롭지 않거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좋은 쪽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지, 이상한 쪽으로 배타적이고 너무 이기적인 생각으로 변질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더 큰 문제는요, 생각이 사단에게 잡히기 때문에 영적 문제로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영적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단에게 잡힌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복음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받아야 할 응답 부분이 뭐냐면은 생각 치유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생각 치유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각 치유, 나하고 맞은데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치유받을 일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말씀의 제목도 주셨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 무리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지쳐 있어 가지고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는 그 현장으로 누가 찾아오셨죠?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 배에 오르셔가지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좀 내려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과거의 성품 같았으면, 과거의 생각 같으면, 예수님, 내가 어젯밤에 밤이 새도록 내가 내 모든 노하우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하고 포기했을 텐데, 말씀을 듣고 난 그 베드로가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물을 걸어 올리니까요, 고기들이 얼마나 컸는가, 153마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고 써졌잖아요.
아마 그 모나미 볼펜 회사 사장이 믿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걸 따가지고 153이라고 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3마리가 어찌나 큰지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고기가 올라오니까 베드로가 옆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그물을 끌어올려서 고기를 잡았지 않아요. 이처럼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진짜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그 은혜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인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 치유를 받고 보니까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 또 자기의 어떤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요, 우리가요, 힘들고 지쳐 있는 삶의 현장으로요,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활 현장에서 아이고 피곤하다, 지치다, 힘들다 하실 것이 아니라, 이 현장으로 주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요, 내가 하는 말을 의지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삶의 지침을, 삶의 피곤함을, 또 어려움을 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올 한 주간 동안에 인도하실 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실 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게 되면요, 어떤 은혜와 어떤 힘이 생기자면은, 묵상이라는 것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선택한다든가 한 단어를 선택해 가지고 오랫동안 자꾸 되새기면서 묵상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요, 거기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주신 말씀 전체 외우려고 생각하고 전체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시지 말고 딱 나에게 주신 한 단어를 붙잡고 한 주간 동안에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생각이 치유되는 응답을 받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힘을 얻을 때에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려버릴 수가 있고,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신앙생활하는 데에 율법적인 신앙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율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윤리도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필요하냐면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율법은 그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오는 이 영적 문제, 하나님 말씀 놓쳐서 오는 이 염려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비적인 방법이 때로는요, 어필되고 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인간은 유일한 원죄 문제, 그리고 영원한 지옥 배경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거든요. 바로요, 신비의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지잖아요.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그 신비한 능력 가지고, 영권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한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원한 문제, 영원한 구원의 문제, 영원한 또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구원자를 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바로 잉태되자마자 성령으로 네가 잉태되었는데요, 그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받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보면 바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결의 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셨고, 또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고, 그리고요 제사장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하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영원한 지옥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순간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으로 갱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삶으로 변화되면은요 불신자들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또 없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은요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휩쓸려서 갈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가 많은 문제 속에 살지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요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 삶을 바로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삶이고 그 행복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보다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요 비록 경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현재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또 들어가는 이 행복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났지 아니했는데 안 했는데 왜 우리에게 행복이 없냐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반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우리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활이 되기 때문에 늘 염려가 찾아오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흑암이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가 염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감격하고 그 한 가지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뭐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임할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버릴 걸 버리게 하고 바꿀 걸 바꾸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할 때에, 인생의 결론이 날 때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와 사건에 빠지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복음적으로 바뀌면은요 사실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현장에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요 내가 진짜 복음을 가졌다고, 복음 안에서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축복을 받았다고 교만하게 되면은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지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가진 자는 여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하고 완전하면은요 모든 것에서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흡수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요 겸손하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창세기 4장 요셉이 그렇게 또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생각을 가진 요셉이 형들 앞에서 뭐라고 했지요? 바로 5절에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고 다고 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이렇게 위로했잖아요. 그러면서요 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요 미래에 다가올 재앙까지도 형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면서요, 그러면서 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결론적으로 말하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우물에, 형들이 나를 우물에 빠뜨리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것 같지만 당신들이 이렇게 우물에 빠뜨리고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은 것이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형들에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이 치유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치유의 응답을 받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게 되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어느 때 일어나냐면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도 8절에도 보게 14절까지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미션을 뭐라고 주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감난산에서 있었던 그 성도들이 그 미션을 붙잡고 어디로 올라갔냐?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3가지 열매를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성령의 3가지 열매를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3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생각을 바꾸는 이런 혁명이 일어나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혁명하게 되면은요, 막 가감하게 어떤 체제를 바꾸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혁명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기존의 사회 체제를 변화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권력을 장악했던 그 권력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을 교체하는 방법을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어떤 혁명을 일으켜야 되냐면은 바로 영적인 혁명을 일으켜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몸 모든 것을 사단의 세력이 권세를 가지고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오직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과 그 권세로 교체하는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생각이 치유되는 혁명이 일어나야 하냐면요, 먼저 영성의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영성의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DNA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아비가 마귀라면은요, 우리가 마귀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귀의 신분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영적인 DNA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영적인 DNA가 사단의 자녀의 DNA에서 하나님 자녀로 DNA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성을 혁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서 나의 영성을 혁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을 때요,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받아야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그것 자체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 말씀으로 받아야 내가 변화를 받고 나의 영성이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 복음 체질로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복음 체질로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왜 완전 복음 체질로 바뀌어야 되냐면은, 완전 복음 체질이 될 때만 불신앙이 무너지고 생각이 개혁되고 복음적으로 현장을 정복하고 생명적인 생명 살리는 헌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이 될 때부터 완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응답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정복하고 초월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사명 주신 것이 뭐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함께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모든 환경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고 전도자의 길, 순례자의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말씀 신앙으로 믿음의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회복할 때에, 말씀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요, 조그마한 문제와 사건이 있게 되면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요,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면은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또 신앙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인도받는 체질로 바꿔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인간적인 생각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 생활이 되어지는 영성혁명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성품, 그러니까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이 감성의 혁명이 일어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초월하는 이런 스펀지 같은 성품으로 바뀌는 혁명이 일어나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벽과 같은 성품이 아니라, 그게 좀 주보에 잘못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진짜 바뀌시기를 해서 성품을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요, 벽과 같은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때 이렇게 근무하는 벽은요, 꽉 막혔기 사람 보고 벽과 같은 성품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이 벽과 같은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간영을 베푸는 것을 바꾼다 된다는 것은 바로요, 우리가요, 누가 자기에게 조금 해롭게 말하게 되고 좀 불편하게 말하게 되면은요, 바로 받아쳐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벽에다가요, 공 쳐보는 그 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런 성품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헐뜯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간영을 베풀고 오히려 그걸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복으로 바꿔서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요, 저기 창세기 끝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바로 요셉이 그랬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당신들의 선으로 대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면 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남의 허물을요, 이렇게 또 끄집어내지 않냐. 그래서 꼬쟁이 같은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꼬쟁이 같은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허물을 자꾸 꼬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꼬쟁이 갖고 우리가 고말도 잡고 또 전복도 잡고 그러잖아요. 그 꼬쟁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들춰내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성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고 누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항상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사람관계에서도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할 이유는요, 지성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가 되지 아니하면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없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서점에 근무할 때에 그냥 많은 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손님들이 그러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 베스트셀러 좋은 책 좀 골라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웃으면서 좋은 책은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자기가 그 책을 보고 그 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나를 바꿔 나가냐에 따라서 그 책이 좋은 책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스스로 고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책을 볼 때요,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또 생활과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을 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독서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또 독서를 통해서 교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능한 많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폭넓은 교제가 필요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양한 부분의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제쳐놓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사람도 나하고 생각이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 사람이 틀리다고 보고 그렇게 그냥 배척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의 생각하고 조금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에 나의 모든 것이 견문이 넓어지거든요. 나의 생각이 넓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조건을 갖추고 그 분야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폭넓은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학문 부분이나 기능 부분이나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조언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왜 우리가 많은 사람과 교제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에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교제 안 하게 되면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해를 못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해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수용도 안 되어지고 자꾸 수용도 어떻게 돼요? 오해가 사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교제할 때에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생각시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요, 먼저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훈련이라고 하면은요, 경기부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훈련이 아니라 어떤 훈련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요,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랬거든요.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건의 훈련이 구별된 훈련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적인 예배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게 되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면은 1절에 너희 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요,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체적인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전 인격적인 이고 구체적인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런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일상의 구체적인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이것이 곧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 전체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전체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시간 전체를 들여서 예배하고 내 생각,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산 예배고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 취해야 할 소극적인 자세로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과 생각하는 방법을 새롭게 함으로 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꿨지만 우리는 과거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과거 체질이 무너지지 않고 과거 체질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지 못해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중심 속에 과거의 옛것이 꽉 담아지고 옛 상처가 꽉 담아졌다면은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희가 또 너희 마음과 생각하는 방법을 새롭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요, 믿음과 행함 이 모두가 필요하거든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요, 또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느 한쪽만으로 수레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바퀴의 크기가 차이가 있어도요, 목적지에 다다르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이처럼 믿음 없는 행함과 행함 없는 믿음은 허사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만 크고 행함이 적다거나 또 행함은 큰데 믿음이 적다면은요,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 속에서만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올바른 신앙의 목적을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과 행함과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룬 믿음과 행함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자기가 분수를 지키지 않는 데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도요,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절제하게 만들었잖아요. 내가 응답받았다고 해가지고 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분별 없이 막 떠들어대면은요,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분수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을 품음으로 자신을 너무 품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론 교만하지 말라고 건면한 말이기도 되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요, 자신을 과다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과소평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문제가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했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평가가 교만은요 오히려 자신의 생활을 해치고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모르는 영적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4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24 무시로 기도하고요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낮에는요 모든 것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정시 기도할 때는 일정을 인도받기 위해서 하루 일과를 하나님께 인도받기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낮에는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내가 만난 그 사람 속에서 언약적인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만남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요 우리가 답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요 저녁에 답 얻는다면은요 평안한 시간 되겠지 않아요. 평안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은 바로 답이 나올 때 평안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왜 오늘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았는가? 우리도 그러거든요. 간혹 하다 보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이렇게 밖에 보면요 평안하다 고요하다 그러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루 저녁에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고 진짜 기도를 놓쳤고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을 놓쳤구나.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사단이 나의 마음에 틈타고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발견할 때 말씀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평안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평안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깊은 기도로 영성과 감성과 지성을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생각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될 때까지 예배와 기도가 집중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할 수 있도록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